주께서 주신 참 좋은 계명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몇 장에서 주신 겁니까? 20장이죠. 이건 출애굽 사건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출애굽 후에 이 계명들을 주셨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그 구원 사건은 그 12장에서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오직 은혜로 확실히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후에 이 계명들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 계명 잘 지켜, 10계명 잘 지켜, 잘 순종해, 포인트 모아라. 너희가 내 말 잘 들어서 이 순종 포인트 잘 정립하면 너희 공로 어느 만큼 쌓이면 그러면 그때 내가 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 구원받은 백성의 생활의 준칙으로서 이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과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 여부가 우리의 구원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직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악인들은 철저히 전부 다 제외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고요. 그다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결정적인 건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아니고요.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오직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만이 자기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갑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말 그대로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그 십계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거의 다 대부분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랬나? 그걸 106편 시편 106편에서 말해 주는데요. 거기 2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불신. 그 다음 구절 2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불신과 불순종 이 둘은 항상 함께 갑니다. 불신하는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 없고요. 믿는 사람 치고 불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큰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부족이 있습니다. 신자도. 하지만 큰 원칙은 신자는 순종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다 멸망하고요. 후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의 과정에 있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함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야말로 매주일마다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일이 참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를 적어도 시작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으로 정말 섬겨야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신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계명을 함께 생각하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특히 이 1계명과 2계명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 따로 있고 2계명 따로 있고 이게 따로 노는 게 전혀 아니라고 했었죠. 둘이 아주 직조되어 있다 했습니다. 좀 이따 그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백신문이 2계명 마지막 문답이네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백신문을 읽습니다. 백신문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며 모든 예배를 영적 간음으로 벌하실 만큼 진노하시고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까지 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은혜 베풀되 천대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살라고요. 이 계명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도 당연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거라. 저건 안 된다. 이렇게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찾기를 너희들 건널 때는 먼저 일단 왼쪽을 봐야 된다. 차가 오는지. 핸드폰만 이렇게 보면서 고개 쳐박고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건널 때 이 손 들고 좌우를 계속 살피면서 건너가거라. 이런단 말입니다. 혹시 부모 여러분 중에서 자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 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말거라. 전적으로 네 자유에 맡긴다.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순종할 여부를 그 본인의 의사에 맡기지 않습니다. 순종을 저는 명합니다. 순종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잘 기억해라. 잊지 말거라. 찾기를 너 건널 때는 항상 이렇게 하거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덧붙이는 말이 있죠. 승민아,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랑 자동차랑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네가 이겨 아니면 자동차가 이겨? 네가 날아가 아니면 자동차가 날아가? 너는 상대도 안 돼. 너랑 자동차랑 쿵하면 너 한 방에 간다. 병원에 실려가는 것도 없다. 장례식장으로 직행한다. 너 그렇게 되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듣거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고 내지는 위협이죠. 위협입니다. 경고하면서 강하게 위협하는 거. 너 큰일 난다. 아빠 말 안 들으면. 여기 백신문에 제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거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 명령을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려고 거기다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 차에 쳐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거라. 이건 그냥 이 계명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이런 것이 붙어 있다.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근데 여러분, 주께서 이런 이유를 굳이 첨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 계명에 첨가되는 말씀 있잖아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답 5줄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니 원래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만민의 주이셔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근데도 무슨 부연 설명을 굳이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전혀 필요 없고요. 사람은 그냥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각주 그 568번에 계시록 15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시록 15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을 당연히 이제 마땅히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9절의 배경이 되는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 10장 7절인데 거기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달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인데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건 이건 무슨 특이하고 대단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24시간 받고 있는 자녀, 피조물 아닙니까? 게다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게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모든 은총들을 다 그냥 논외로 한다 쳐도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이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당연히 다 맞는 말인데 이런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쳐야 하는 당위는 1mg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적어도 이 점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유를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더 하시면서 설득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 왜냐하면 하면서 뭔가 길게 말씀하실 그 부연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계명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유도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이제 여기 문답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열망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예배를 그분께 드리기를 열망하신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강제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한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원래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엄청난 존재를 발견하고 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누가 하라고 강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를 섬기기를 열망하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그 뉴스에서 거의 하루를 거르지 않고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9시 뉴스 끝부분에 스포츠 뉴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다 아시죠? 일본 분이신데요. 지금은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 가서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년 계약을 했는데 한 9,200억 원이 된다 하네요. 10년 연봉이 920억 원이라 하면 엄청나다 할 건데 10년 연봉이 9,200억 원이라 합니다. 인류의 그 스포츠 역사상 역대급 최고 액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 마음씨도 예뻐서 자기 때문에 이 연봉 때문에 이 LA 다저스 자기 팀이 재정적으로 곤란에 빠질까봐 일부러 자기 연봉의 97%는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 이 역대급 이 계약금만큼이나 이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팀을 위하는 마음도 이 사람 얼마나 넓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분의 특이한 점 여러분 잘 아시죠?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투수이면서 최고의 타자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번 시즌은 그 타자로만 활약하고 있네요. 지금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번 시즌에 현재 도루 59개에 홈런을 54개를 쳤다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기록인가 하면요. 보통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들은 이 파워가 있습니다. 체격이 있고 힘을 위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 오타니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워도 있고 스피드도 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팬들이 보고 입이 그냥 쫙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팬들이 보고 사실 야구 팬들이 아닌 사람들도 보고 감탄을 하고 경탄을 하고 열광을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엄청나다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그냥 막 우러나오면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홈런 치면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뭐 그런단 말입니다.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런 존재가 또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분을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만나고 싶어하고 그 어떻게든 그 존경심을 표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심정과 굉장히 어느 점에서는 흡사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나면 그 존재를 섬기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와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누가 사람들 보고 당신들 이제 이 오타니 선수 보고 열광하지 말거라.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떠들고 그러냐. 자제를 좀 하라 하면 이게 될 일입니까? 쉬운 일인가요? 홈런을 또 한 번 쳤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열광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이건 자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제하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자제력이 있습니까? 자제력이 없어야 하는데 자제력이 넘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일 예배에는 나와주는 정도이고요. 컵보다 더 많은 걸 하기에는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타니 선수보다 더 열등한 존재이신가? 우리를 위해 주께서 하신 일이 오타니의 이 엄청난 기록보다 더 적은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렬한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실제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강요된 예배를 바치는 게 아니라 가슴 뜨거운 예배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열망하십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요. 이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계시록 3장인데 거기 보시면 주께서 그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열망하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타니 선수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싫다, 문 안 열어주겠다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깜짝 놀라서 열어주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 이런 분이 나를 찾으시다니 황홀해하고 감격해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어떤 대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간간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계속 보면요, 208쪽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모든
거짓 예배를 영적 간음으로 벌하실 만큼 진노하시고 이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고 벌하신다 하네요. 이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건 여러분 민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사랑과 미움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혹은 우상을 섬길 때 주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보기에 뭐 가끔씩 우리가 이런저런 거 다른 것도 뭐 섬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과민 반응하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걸 보시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요, 지나가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솔로몬 이야기에서 그걸 잠깐 생각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솔로몬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외란 없을 겁니다. 사람이 프로야구를 볼 수 있죠. 신자라도 여가 시간에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야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재미를 위해서 텔레비를 켜고 야구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관심사가 하나님보다 자꾸 더 그쪽에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지금 나에게 다른 신이죠. 오타니 선수가 최근에 그 홈런 50개, 도루 50개 이 기록을 세웠을 때요. 그 경기에서 이분이 6타수에 6안타 3홈런 2도루 10타점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계석에서 말하기를 그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웃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좋은 일이고 중립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면 안 되죠. 1계명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들의 인정도 가정도 취미도 지식도 외모도 나에게 절대적인 어떤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잘 압니다. 자꾸 내 마음이 거기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온종일 혹은 하루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요. 이 관심사라는 게 사실 우리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에 내 관심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어떤 게 계속 방해가 된다면 이게 자꾸 주님과 내 관계 가운데로 이렇게 비집고 끼어들어 온다면 그걸 아예 그냥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절제, 요만큼만 하겠다. 절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아예 그냥 깨끗이 끊어버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너무 재밌어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가 연 1000만 관객을 최초로 돌파했다 합니다. 신자도 야구를 간간히 재미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건 절제가 가능하다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만일 신자가 야구에 완전히 미쳐버려 가지고 가정에도 소홀히 하고 직장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소홀히 하고 하루에 그냥 3시간이고 5시간을 야구 생각하면서 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이미 그냥 선을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절제 실패한 경우이고요. 사실은 까놓고 말하면 앞으로도 아마도 나로서는 절제가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경우에 솔로몬의 우상 빗대어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적당히 절제하는 게 아니고 싹 다 치워버리는 게 맞다. 공식적으로 결별하라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딱히 야구라는 게 그 자체로서 악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현저하게 자꾸 끼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질투하고 계시는데 빤히 보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야구는 윤리적으로 뭐 좋은 일, 뭐 그 자체로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운동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넘겨버린다면 이게 현실과 맞는 이야기인가요? 주님은 이미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섭섭해 하십니다. 질투하셔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혼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아예 싹 다 치워버려요. 그 웹 브라우저에서 그 야구 즐겨찾기 지우고 뭐 텔레비 야구 채널 있으면 그냥 그 삭제하고 뭐 그렇게 해요. 제가 뭐 여러분께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시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해 하니까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기 걸리적거리는 게 자꾸 출현하면 그게 감지되면 이게 습관화 되어버렸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으면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점점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게 어느 계명에 붙는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리문답은 지금 110문이잖아요. 이 계명 해설하면서 지금 110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이유를 이 계명에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그거예요. 그거. 아마 이 말씀의 가장 적실한 증거 성구는 신명기 4장이 될 듯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이하입니다. 이 계명에 덧붙여서 나오는 이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는 이게 2계명 이야기냐 아니면 1계명 이야기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하시죠. 여러분, 이거 1계명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계명 이야기입니까? 다른 신 금지 이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상, 그러니까 형상 금지 이 이야기예요? 이건 2계명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 혹은 우상을 동원하지 말거라 이겁니다. 좀만 내려가서 23절부터 보시면요.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네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요. 그 10계명 중 2계명에 이제 바로 붙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여기 4장에서도 보면 여전히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나 여호와를 섬길 때 형상을 사용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 질투와 내 진노를 유발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계명, 즉 예배의 방법과 직결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방금 이 신명기 4장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2계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계명을 말씀하는 맥락에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금지하는 거요. 간단히만 보겠는데요. 208쪽에 그 각주 569번 있죠.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명백하게 다른 신들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질투의 하나님 1계명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그 오른쪽에 209쪽에 세 번째 각주 그 신명기 32장 말씀이요. 위에서 세 번째 증거선구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른 신, 그건 1계명 이야기죠. 여기서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계명에 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밖에 많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계명에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1계명에 오히려 더 많은 출현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계명과 2계명이 훨씬 더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리문답도 그렇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109문에 보면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중간중간에 그 형상, 우상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계명을 범할 때만 주께서 질투하신다? 1계명을 범할 때는 상관없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1계명을 범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앉아있든 2계명을 범하여 하나님께 어떤 불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주님은 어쨌든 질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요.
우리가 1계명은 물론이고 2계명을 어길 때부터 이미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2계명은 예배 방법,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문인데요. 이것은 그냥 간단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말로 망령되다 하는 말은 흔히들 노망된 거, 그런 걸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헛되게,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비게, 가볍게,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님의 이름에는 무게감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니까 그 이름이 그만큼 묵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무겁게 그 성호를 받들어서 써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3계명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큰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라 명하시며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께서 어떻게 저희의 보혜사가 되는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열망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것과 죄가 많사오니 주님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더 순종하는 길에, 더 즐겁게 순종하는 길로 저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